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충만함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분명히 문학 장르상 시가 맞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시처럼 시인이 깊은 통찰을 통해서 시인이 깊은 고민을 통해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시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한 번 읽고는 이해할 수 없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깊은 우물의 맛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또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6편은 이 시인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1절만 보면 하나님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섰는 거죠.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살았는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았는지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주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2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어제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PCR 검사를 하더라고요. 시어 테스팅하는 거죠. 걸격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3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시편 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26편 3절부터잖아요. 주의 인자심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말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습니다. 자, 4절, 5절, 6절,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출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드리잖아요.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으면 마치 얼마나 지가 잘났나 싶을 정도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자신이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시인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흔들어 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허망한 사람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소망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소망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간사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간사한 자가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그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우리의 집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악한 자들,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악한 자와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착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숙한 것. 여러분,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덜컥 믿지 마시고 수요일날 설교 들을 때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주는 것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 4년 다녀야 되고요, 군대 3년 갔다 와야 되고요, 신대원 3년 다녀야 되고요, 신대원 졸업한 후에 전임 2년 해야 되고요, 적어도 10년이 걸려요. 근데 6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도 목사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그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주기도 한대요. 그 사람도 똑같은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인간적인 불합리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요, 착하게, 어리숙하게, 목사라고 하니까, 장로라고 하니까, 안수집사라고 하니까, 권사라고 하니까 덜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시인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뭐 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대. 얼마나 그의 삶을 흔들어댔는지, 행악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댔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고백하죠. 2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에게 얼마나 그에게 악함과 그에게 의롭지 못함과 그에게 더러움과 추함과 욕망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간사함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재련소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을 빠뜨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밖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숙한 자로 살지 마시고 그냥 착하다라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악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자. 여러분, 영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사고 속에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악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성경은요, 영악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명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착함과 지혜로움, 영악함과 현명함은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에요. 자칫 삐끗하면 영악함으로 가고요, 잘 지켜야 현명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교활하게 살지 말고 영리하게 살자. 예, 여러분, 교활함과 영리함이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착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어리숙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영악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자. 교활하게 살지 말고 영리하게 살자.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실현하신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리숙함, 우리 안에 있는 교활함, 우리 안에 있는 영악함을 털어내시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현명하게 사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도의 삶을 흔들어대는, 얼마나 주변에 교활하고 영악한 자들이 많은지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현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현명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리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흥용 장로님, 김영희 원사님, 맥주감사 예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어리숙한 자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악한 자로 살지 않고 현명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활한 자로 살지 않고 영리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자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이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리함과 현명함을 통하여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주의 이끄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현명하게 하시고 영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예비된 땅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의왕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또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인데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응답을 누리는 교회를 중보하고 축복하며 장흥용 장로님 가정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주님의 삶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후반전을 시작하며 또 동일하게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악한 자와 거만한 자와 행악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현명한 자로 영리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 사업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